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31절 이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그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으로 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오늘 비로소 요셉이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을 듣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이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이신 꿈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이신 꿈입니다면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사기치려고 하느냐, 여러 믿음이 없는 불신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왕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온 백성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실천을 할 때에 그 모든 좋은 일과 기쁜 일과 풍년과 흉년과 이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면서 그 모든 이 역사에 남을 일들이 되면서 그의 모든 상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천국에도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좋은 암소는 7회를 말합니다. 7 좋은 이삭도 7회, 그 꿈은 하나입니다. 바로가 꾼 꿈은 2개입니다. 암소 꿈과 이삭 꿈입니다. 아주 막 풍성이 잘 그냥 풍요로운 곳에서 푸른 초장에서 먹은 암소 7마리, 그리고 결실을 탐스럽게 풍년을 상징하는 7 이삭, 이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이신 꿈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염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아 속이 빈 7 이삭도 흉년이니, 이제 그 풍년이 7년해가 지나면 이렇게 흉년의 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 내게 보이시다 함이 이것이냐. 그러니까 바로에게,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에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 이것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그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의 세력이, 그래?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가 왕인 사람, 자기 중심인 사람,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에도 그 대적하는 왕들은 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을 성경에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왕들을 다스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왕이 하나님께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혼란한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혼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분명 꿈을 주시고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다 이 나라가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애굽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는 흉년이 있겠으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재난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영향이 미치니까 이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러한 계시의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왕은 그것을 꿈이라 생각하고 지워버리면 그 모든 계시가 불신의 세력으로 이 모든 왕과 백성과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두 꿈을 겹쳐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라의 일도 그렇지만 개인의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풍년일 때 기쁠 때는 막 나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불신의 세력이 막 내 속에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병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대처를 해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참회하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응? 그렇게 되게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줄도 끊어주시고 죄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병에서 치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풍년의 때는 흥청망청 탕자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며 막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정신과 육체까지도 탕진하고 돼지와 같이 지역 열매를 먹는 가난한 곳. 병이 들기 전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탕자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바로에게 이런 꿈은 풍년과 흉년을 잘 지혜롭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바로에게 그 모든 흉년과 풍년을 대비하는 지혜의 말씀을 여기에 또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시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풍년 때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의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곡물을 바로의 손에
옷 돌려 양식을 위하여 소금에 쌓아두게 하소서. 풍년일 때 우리는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이죠. 풍년일 때 그냥 세상 말로 한 잔에 한 잔에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그렇게 탕자처럼 탕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풍년일 때 빗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풍년일 때 또 뭐 이 나라에 뭐 세계를 제패하겠다 막 전쟁도 일으킬 수 있어요. 푸틴처럼. 작은 나라도 사랑하고 도움 주고 협력하여 선이 되어야 되는데 막 공격해서 내 것이 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작은 나라를 막 그냥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은 자기가 소중한 모든 것들을 남의 지혜소라도 그 모든 걸 취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이 푸틴이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또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 그다 얼마나 그 서로가 피해가 많습니까? 서로가 피해가 많은 줄 알면서도 전쟁을 준비하고 그냥 미사일을 쏘는 악동 김정은이 참 불행한 너 죽고 나 죽자인 것입니다. 이러다 3차 전쟁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풍년일 때 우리는 더 앞으로 계속 풍년은 아닐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진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때 더 근신하고 더 선하고 더 유익한 나라에 할 일을 세계에 그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을 받은 나라들이 또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 되어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16개국의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타이완은 완전히 우리나라 그때 군대까지 보냈다. 청년들 군대까지 보냈다. 이런 은혜를 입고도 우리나라는 약자가 고통을 당할 때 이기적입니다. 나만 잘 싸면 되지. 이기적으로 흐를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근이 이른 것이. 이기적으로 할 때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 혼미가 오고. 이 왕은 풍년일 때, 흉년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주심으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꿈에서 그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왕들과 만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지금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환난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으로 여기며 이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회와 함께 헌신의 생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인간의 이 한계된 뇌를 벗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이 왕의 한계된 곳에서 하나님의 감동된 꿈과 해석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에 우리는 참으로 감동과 감화를 받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와 교회와 지도자들과 왕들과 온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